시간 우리 성경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가운데를 피면 시편이에요. 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하고 말씀 듣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땅에서 제일 복된 게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학교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 주셨어요? 1+3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주셨습니다. 요셉의 복 주셨습니다. 다윗의 복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복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 요셉의 복, 다윗의 복, 베드로의 복. 근데 그걸 하나로 묶으면 사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복,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복,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복,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신 복, 임마누엘의 복이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 잘 알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75세의 부름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쓰셨는데 우리에게도 그 복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복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셉의 복은요,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요셉은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그 다음에 젖먹이는 복과 태복을 주신다.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요셉을 통해서 모두를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주인공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400년이 지났을 때는 요셉을 통해서 처음에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요, 400년이 지난 후에 나올 때 보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민족이 형성된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요셉의 복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복을 주셨어요. 다윗의 복. 베드로의 복도 주셨고요. 다윗의 복 상당히 많아요. 7가지로 요약하려고 하는데 잘 귀 기울이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시려고 하고 이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틀림없이 복을 주셨는데 주신 복이 뭔지를 모른다고 하면 항상 헤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잘 들으셔서 다윗에게는 이런 복이 있었구나,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신다고 그랬구나, 그렇게 간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예요? 성령님이 다윗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 다윗이 받은 복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복이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집사님, 다윗이 받은 첫 번째 복은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복이에요. 시작. 받은 첫 번째 복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복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받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그 복보다 우리가 받은 복이 더 큽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님께 감동만 받았는데 우리는요,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셔요. 성전 삼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지요? 아니, 주여 그럽니다. 네,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지요? 주여 이렇게 부른다, 그 얘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주여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었다라는 거는요, 우리 속에 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 성령이 밖에서 역사하셔요. 근데 우리 속에는요,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성령은 옷을 덧입는 거나 같아요. 언제든지 옷은 벗어 던지고 떠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신약시대, 성령시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중에 최고의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다윗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받은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이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까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못된 놈, 아주 애들 말로 골 때리는 놈 누구예요? 골리앗. 다 가르쳐줬네.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니까 다윗 속에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요. 그래서 내가 저 못된 놈을 나가서 싸워가지고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때 다윗이 소년이에요. 소년. 어린아이나 똑같은 거예요. 군사가 아닙니다. 군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겨요, 져요? 이겼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는데요, 물맷돌만 갖고 나갔는데도 그 물맷돌을, 돌을 조그만한 조약돌에 요거 던졌는데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렸습니다. 투구를 뚫고 철을 뚫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박이요, 이게요, 옛날 김일 선수 봤죠? 김일 선수 모르나? 장로님 김일 알죠? 레슬링 선수. 김일이 빡치게 빡 하면은요, 일본 놈들이 그냥 다 떨어집니다. 이마에 이 뼈가 얼마나 강한데 그게 박혔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갈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런데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주어졌는데 우리에게는 누구의 이름이 주어졌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죄와 사망을 이긴 이름이에요. 마귀를 이긴 이름입니다. 지옥 형벌을 이긴 이름이에요. 하늘이 어디 있지? 하늘아, 유아실에 일어나. 예수해야지. 예수. 구원의 이름. 하늘이만큼도 소리가 안 나네. 지금 하늘이가 유아실에 있어서 소리가 안 들리죠? 제 소리가 쩌렁쩌렁합니다.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죄사함의 이름, 성령 모시는 이름, 기도 응답의 이름, 귀신 쫓아내는 이름, 병 고치는 이름. 할렐루야. 이것만 해도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보다 크다, 그 얘기예요. 능력이 더 많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요.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가면 백전백승. 성경 읽어봐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계속 읽어보세요. 다윗은 어떤 전쟁에 나가든지 다 이겼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아니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이름을 쓰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는요 100억을 준 것보다 더 큰 이름입니다. 영생 얻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마귀와 싸워 이기지요, 귀신을 내어쫓죠, 질병을 고치지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시잖아요. 우리 다 배웠어요. 지금 요약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주신 바를 깨달아 가지고 사용하라 그 얘기예요. 내 안에 100만 원짜리 뭉치가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 안 써먹으면. 짜장면집 앞에 가지고 100만 원 뭉치를 갖고 있으면서도 쭈삣쭈삣하고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3일 거기서 쫄쫄 굶고 있다가 죽었다고 그러면 그같이 바보가 어딨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요 100만 원 뭉치보다 더 큰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보다 더 강력한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윗이 받은 세 번째 축복은 뭔 줄 아세요? 사무엘상 19장에 가보면은요 다윗을요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기름 부어서 왕으로 써서 이 시대 그 시대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려고 다윗을 철저히 보호해 주셔요. 그게 라마나요세 보호입니다. 우리 다 알지요? 라마나요세 보호. 자, 다윗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가? 다윗을 통해서 누구 보내주시려고? 확실합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요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거는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두 사람을 거론했다라는 건 구약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노아,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 다음에요 또 사무엘, 또 여러분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몰라요? 그래 이사야, 또 에스더, 모르드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딱 두 사람을 거론했다라는 거. 누구와 누구를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론했다라는 건 구약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 주자, 대표 선수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 그 중에 다윗을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려고요. 그래서 전 인류를 죄와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내시는데 통로로 쓰려고 다윗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보호해 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이제 군대 장관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다 이겨요. 계속 이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다 들어올 때 여인들이 다윗을 높여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기에 곡조를 넣어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듣기에, 그 당시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듣기에 아주 기분이 아주 나쁜 거예요. 자기는 천천으로, 다윗은 만만으로 높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미움, 시기, 질투, 그래서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다윗이 알아요. 그리고 다윗이요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여기로 저기로 막 도망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라마나요시라는 곳에 숨어 삽니다. 그 소리가 사울왕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사울왕이요 라마나요시에 숨어있는 쥐새끼 같은 다윗을 잡아와라. 뭐 하려고? 죽이려고요. 그런데 그 군인들이 특공대입니다. 전체가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잡으러 어디로 왔어요? 라마나요 그 마을로 싹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강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벌벌벌벌 떨립니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 지역만 딱 들어왔는데 그들이 벌벌벌벌 떨고요, 무력화되고요, 입이 막 벌어지면서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강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 강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지켜주시려고요? 다윗을 지켜주시려고. 우리 도학교에는요 나만 나였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나만 나였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나만 나였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어야 돼요. 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 믿어지면 기도하세요. 우리 도학교를 나만 나였되게 하시옵소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예, 사울왕이 보낸 군사들과 같은 악의 영들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교회를, 내 심령과 육체를, 내 인생을 파괴시키려고 계속 쳐들어온다 그 얘기예요. 그럴 때 나만 나윗과 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다윗과 같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다윗은 그 보호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울이 보낸 군사들도 그러고 돌아갔어요. 왜 그냥 왔냐? 아니요, 우리가 잡으러 갔는데요, 나만 나윗 속에 딱 들어가자마자 발을 딱 넣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그 벌벌벌벌 떨다가 그냥 온 거예요. 예언만 하다가. 그러니까 이번에 더 센 군사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도 역시 다윗을 잡으러 나만 나요, 그 지역에 딱 발을 딛는 순간 성령이 강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벌벌벌벌 떨다가 예언만 하고 다시 돌아갔어요. 왜 그냥 왔냐? 우리도 벌벌벌벌 떠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가야 되겠다. 사울이 직접 나서서 나만 나요새 왔는데 사울 역시도 하나님께서 강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싹 벗고요, 그가 방언을 말하고요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붙잡아 갔어요. 할렐루야. 그런 보호를 받는 다윗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과 가정과 일생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 이런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고 다윗이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도 서고 전쟁에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나라 민족을 지키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요 다윗을 지켜주시래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받은 네 번째 축복이 뭐냐면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은요 놀라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보낸 다윗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변치를 못해요. 환난당한 모든 자들, 빚진 모든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변변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래도 다윗에게 그들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사울왕이 블레셋 군인들에 의해서 그 아들들과 함께 죽고 나라가 다 망했을 때 그 비류들이, 다윗의 비류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 축복을 우리 도학교에 주셨습니다. 우리는 환난당한 모든 자들이에요. 빚진 모든 자들이에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환난당했잖아요. 빚진 자들 있잖아요. 마음이 원통하잖아요. 우리 어른들은요, 연세가 90이 넘고 이는 다 빠지고 눈은 흐리고 귀는 안 들리고, 그러나 다윗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 세상에 미련한 자를 들어 세상에 지혜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폐하신다고 그랬어요. 전 그거 믿어요. 그래서 우리 도학교회가 시골의 작은 교회고 아이들만 우글우글하고 아이들 많은 게 복이에요. 노인들이 대부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같은 약한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무너진 한국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제천 충주 원주를 복음화시키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다윗의 축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사람들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예요. 빚진 모든 자에 속해요. 또 마음이 원통한 자들에 속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럼 주님이요 반드시 우리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천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요, 아비가일, 그 다음에 또요, 그 남편이 누구예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걸 뭘로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요. 이게 나만 나윗과 비슷해요. 어쨌든요. 그런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원종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청년이에요. 원종이가 주일학교 다닐 때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핵폭탄 같은 것들이 막 떨어지고 전 세계가 종말이 온 것처럼 막 그런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자기가 살 길이 교회로 가면 살겠다, 꿈속에서. 그래서 도학교로 막 왔는데 도학교에는요, 이 보호막이, 하나님의 보호막이 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거기로 쏙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도학교회가요, 어린아이가 꿈을 꿔도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막이 쳐져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 무장단체와 전쟁이 있었죠. 전쟁이요. 이 하마스 무장단체가요, 로켓포를 계속 쏘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이언돔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격체제가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백발백중, 미사일이 날라오면 그거를 탁 맞춰서 펑 터뜨리고, 날라오면 펑 맞춰서 탁 터뜨리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미사일 요격체제. 그래서 어떤 포탄이 날라와도 다 막아내더라, 그 얘기예요. 우리 도학교회와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아이언돔의 보호를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믿어요? 믿어야 됩니다. 저는 그거 믿어요. 그걸 증명하는 게 우리 도학교의 아이들이 계속 자라나고 있어요. 20년 딱 됐는데 20년 동안 아이들의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놨어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없어요. 지켜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예수님 믿으면 끝까지 믿잖아요. 박만분 집사님, 제가 와서 그 이튿날 전도하기 시작해서 첫 번째 1호 전도 열매인데 지금까지 예수님 잘 믿잖아요. 건강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때는 70대였는데 지금은 90대, 97세. 3년만 더 지내시면 이제 달달이 제가 10만 원씩 용돈 드릴게요. 그거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도학교의 자산이에요. 장수하셔야 됩니다. 시골 교회를 지키는 건 장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교회가 부흥하려면 전도하든지 애를 많이 낳든지 그러는데 시골에는 애를 낳을 만한 그런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젊은 층들이요. 대신에 오래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뭐는 할 수 있다? 기도는 할 수 있다. 그런데 기도가 다예요. 기도가 다예요. 기도가 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치료합니다. 기도가 살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천만인보다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 중요해요. 왜냐?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이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천만인은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 얘기입니다. 인류 역사는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누가 주관하세요? 한 개인의 생사화복도 누가 주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요, 끝까지 100살 채우시고 120세까지 끝까지 사시는 거예요. 아멘 하셔요, 장로님. 저 우리 최 장로님도 아멘 하셨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돈은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도학교 보면 몰라요?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팍 채우시잖아요. 중심을 보시고. 그러니까 장수하시면서 위에서 기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답니다. 저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우리 도학교에요, 이 교회 역사가 짧으니까 권사님도 안 계시지, 장로님도 안 계시지, 누구예요? 안수 집사님도 안 계시지. 교인 5명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요, 이제 서리 집사님들. 근데 어쨌든 교회가 그렇게 약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아쉬운 게, 기도를 열심히 해줄 수 있는 그런 권사님들 계시면 좋겠다, 장로님들 계시면 좋겠다, 안수 집사님들 계시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그게 채워졌어요. 어쨌든요, 많이도 나가기는 했지만 나간 사람들은 소용없어요.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라고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보내주셨는데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요. 장숙회도 해주시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20년 동안 우리 박만분 집사님, 그리고 우리 안명구 집사님, 이런 분들이요, 전도가 돼가지고 계속, 우리 안명구 집사님은 박만분 집사님보다 연세가 1살 적어요. 그러면 96세예요. 그런데도 전동차 타고 노인 일자리 오시면 어디부터 오실까요? 교회부터 들어오셔요. 그리고 기도부터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작은 건 줄 아세요?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도학교에는 다윗을 보호해 주셨던 생명사계에 남아나요새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0장에 가보면요, 다윗이 받은 축복이 또 있어요. 이 아말렉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진 사건인데요, 거두절미하고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아오리라. 저는 그거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도학교에 1+3의 복을 주셨는데, 그 1은 사실은 요셉의 복이에요. 뒤에 3은요,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의 복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주신 복이 우리의 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신 6번째 복이 뭐라고요?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아오리라. 우리 도학교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받은 마지막 복이 뭐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이세 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로다. 딱 맞는 자로다. 딱은 없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로다. 뭐가 딱 맞아요? 그래서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마음 중심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성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일생 동안 그가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려서 자기 손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아들 솔로몬에게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합니다. 설계도 뿐만 아니라 재료들 뿐만 아니라 일꾼들까지 전체.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의 성전이라기보다 다윗의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일생 성전 짓는 거예요.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신 거룩한 심령 성전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굴 최종적으로 모시고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최종적으로 모시고 있어야 천국 갑니다. 등만 있고 기름이 없으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끝까지 모시고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모시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은 한 번도 그 마음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끝까지 임마누엘을 주장하고, 그런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크게 감동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쓰게 하고, 그리고 남아나요새 보호를 받게 해주시고 다윗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보호해 주셨고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아오게 만들고,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자로다
결론을 그렇게 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받은 바 은혜가 큼을 안 다윗은요, 일평생 그가 인생을 거의 마감할 즈음에 다윗이 오늘 본문에 이 찬양시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인도하여 주시네. 한 번 더 인도하여 주시네. 할렐루야.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노래를 찬양을 못 부르니까. 예. 내가 불러도 더 잘 부르겠다. 한번 불러봐요. 그게 잘 되나. 한번 불러봅시다. 여호와는 하나 둘 셋 넷.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인도하여 주시네. 인도하여 주시네. 아멘. 시편이요, 지금 우리 부른 찬송은 시편 23편이잖아요. 시편 전체가 몇 편으로 되어 있어요?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많은 시 중에,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진행된 이래로 그 수많은 시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뛰어난 시는요,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다윗의 시를 하나님이 최고로 여겨주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요, 사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십수년 동안, 그리고 왕이 돼서도 면면이 계속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어요.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로, 그 다음에 블레셋 지역으로, 블레셋 그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리고 망명을 가서 거기서 갖은 수모를 타당하면서 어려움에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이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기 때문에 이걸 빼앗아 가려고 하는 놈이 우리를 괴롭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는요, 반드시 뭐를 만난다? 고난을 만난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이 있는 게 유익이에요? 없는 게 유익이에요? 자, 고난이 큰 게 유익이에요? 적은 게 유익이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이 있어야 돼요. 이때 큰 고난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작을 줄 알았어요. 아멘이 작을 줄 알았어요. 후회할 겁니다. 고난이 커야 복이 더 커요. 고난이 없으면 축복이 없어요. 고난이 작으면 복이 작아요. 고난이 크면 큰 복이 옵니다. 예. 역대하 20장에 보면 그 당시 유다 나라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라고 하는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거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재난이고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다 금식을 선포하고요,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왕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전쟁은 내가 대신 싸워주신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긴 나가는데 군사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앞세워요? 성가대를 앞세워요. 성가대를요. 그리고 찬양하면서 전쟁터에 나갔더니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3개국 연합군을 지리멸렬시켜요. 지리멸렬이라는 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도 않고 이겼으니 전리품만 거둬들이는데 며칠 동안, 자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가 쳐들어왔다고 그러면 하루면 전리품이 끝나는 거예요, 거둬들이면. 그런데 3개국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싸우지도 않고 이겼는데 며칠 동안 전리품을 거둬들였다? 그러면 물어보겠어요. 하루 동안 전리품 거둬들이는 게 더 큰 축복이에요? 3일 동안 전리품 거둬들이는 게 더 큰 축복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러면 전자를 원해요, 후자를 원해요? 전자 후자 하니까 순자 뭐 그러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예. 그 앞에 있는 건 조그만한 복이에요. 뒤에 3일 동안 전리품 거둬들이는 게 더 큰 복입니다. 그런데 한 개국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보다 3개국 나라가 쳐들어오는 건 더 큰 고난이지요. 전쟁이 없었으면 전리품 거둬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무조건 고난이 커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요, 축복하기를 원하시요, 승리케 하기를 원하시요.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축복도 못 받고 승리도 못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처럼 만들어 가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 하나님께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고난이 왔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조각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잘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다윗상 이렇게 생겼어요. 빨리 없애라, 조금 흉하다. 잘생겼지요? 대단하지요? 저건 대리석입니다. 그런데 원래는요, 빨리 없애라니까. 저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얼마짜리? 300억.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들 돈이 많은가 봐. 1억도 없잖아, 사실은. 300억이나 나간다, 그 얘기예요. 당대나 지금까지 조각품 중에 미켈란젤로가 저 조각품이 최고예요. 300억짜리. 근데 원래 저 다윗상은요, 뭐였다고요? 바위덩어리였어요. 그것도 어느 마을 입구를 딱 막고 있는 바위덩어리.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려면 걸림돌, 방해돌, 그래서 이리 피해가고 저리 피해가고, 에이 저 바위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누가 좀 바위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그랬던 바위인데 미켈란젤로 조각가가, 예술가가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영감이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여러분 저 마을 어귀를 막고 있는 저 돌을, 바위덩어리 나에게 파시오. 내가 갖고 가겠소. 아이고 팔다니, 돈 줄 테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그 소리는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다가 그날부터 필요 없는 부분들을 다 쪼아내기 시작합니다. 정으로, 망치로, 큰 쇠톱으로 막 갈아가지고 잘라내고 쪼아내고 갈아내고 부셔내고 불필요한 부분들을 싹 제거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윗상으로 만들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저건요 미켈란젤로가 만든 돌을, 바위를 가져다가 만든 아직 생명이 없는 그냥 작품이잖아요, 작품. 근데 우리는 진짜 생명이 있잖아요. 진짜 생명이 생명되게 하려면 다윗을 목동에서 다윗 왕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고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로다, 이걸 이루려면 그냥 안 돼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걸 가져다 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난 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알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알게 되었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받아야 돼요. 예. 40의 모세를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80의 모세를 쓰십니다. 75세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바로 다음에 아들을 주시지 않아요. 25년 동안 고난 속에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의 분량을 키우고 깨끗한 믿음의 그릇, 큰 믿음의 그릇, 견고한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축복을 잘 받도록, 하나님의 복은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그릇이 아니 요만하다고 하면 어떻게 받냐, 그 얘기예요. 일단 키워야지요. 그런데 깨져버리네. 복을 담아줬더니. 그러면 안 되니까 견고한 믿음의 그릇으로, 깨끗한 믿음의 그릇으로, 큰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려면 뭐를 해야 돼? 연단해야 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되니까,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고난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고난을 싫다하고 안 받아요. 이리 피해가고 저리 피해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은 그 믿음을 연단하기를 원하셔서 그 광야라고 하는, 오늘 시간이 다 갔으니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다 찾아서 읽어보아야 되고 다 그래야 되는데, 워낙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수준이 높으니까 다 알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북쪽 블레셋 땅 해변의 길, 블레셋 대로 그 길로 가면은요 애기들도 40일이 안 걸려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을 인도하더라, 그 얘기. 서쪽 홍해길, 광야길,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거 알지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쓰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그 고난의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였어요. 그게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였어요. 간음하는 각종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냐, 그 얘기예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어려움이 생기면,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세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부여잡으세요. 성경에 다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왔구나. 내 믿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크게 하려고 하는구나.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처럼요.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요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한 번도 다윗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은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도 임마누엘 하나님, 이걸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봐, 하나님은 나를 떠났는가 봐 하면서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믿음을 다 내팽개쳐버려요. 말씀은 어디 갔는지 생각도 안 나요. 그리고 고난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사람 찾아가고 이 방법 동원하고 저 방법 동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다가 망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이 망한 전철을 우리가 왜 봤나, 그 얘기. 그럴 이유가 없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모세의 뒤를 이었던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 만들어졌어요. 다윗처럼요, 아브라함처럼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 40년을 딱 마치고 출애굽 2세대들,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들, 그들이 이제 벌써 장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광야 동안에 많은 후손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나올 때 숫자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숫자가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예, 믿음으로 살지 않고 고난 중에 원망 불평하고 각종 죄악 가운데 있다가 망한 자들만 불쌍한 거지요. 왜 그런 전철을 밟냐 그 얘기예요. 다윗처럼 살면 되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도합교회가요 최소한 5년 동안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버리시거나 포기하거나 그런다고라는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더 크게 만들어, 더 견고하게 만들어, 이걸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고난이 오면 그걸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다윗처럼 높여 쓰셔요. 진짜 목동에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저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윗상은요 생명이 없어요. 가치가 걸작품이라고 그래가지고 300여 개의 이 경매는 붙여질지 모르지만 생명은 없어요. 그러나 무슨 가치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놀랍게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보면은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 방송질 그것도 있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요. 우리가요 빠져나갈 길도 없어요. 나가려고 해도 안 돼요. 사실은요 단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있구나.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역경이 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다윗을 생각해야 돼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기는 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기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사울왕에 의해서 그리고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안 당했다고 하면 다윗이 다윗 못 됩니다.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입니다. 급조한 거예요. 갑자기 세워진 겁니다. 장성했을 때. 그렇죠? 그런데 그가 실패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어려서 택하고 기름 붓고 그 다음에 10수년 동안 30의 왕이 돼서 70세까지 40년을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럴 수 있도록 10수년 동안 연단의 과정을 필요로 하더라 그 얘기예요. 성숙해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불무에서 연단되고 도가니에서 연단되니까 그는 명검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최고의 걸작품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14K가 아니에요. 18K가 아니에요. 24K 불순물이 싹 제거된 진짜 금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도 그런 말씀 배운 거예요. 우리가요 사실은요 금요 기도회 때 계시록 3장 맨 뒤쪽에 기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기죠. 너희들이 부유하다고 하고 우리는 본다고 하고 그러는데 실상 너희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야. 벌거벗은 수치가 있어. 너희들이 눈이 멀었어. 그러니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해지라.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라. 안약을 사서 발라서 봐라. 그러지요? 그래야 이기는 자가 돼서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은 나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시편 23편 정도는 외우고 다윗을 생각해야지요.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10수년 동안 다녔어요. 그리고 왕이 돼서도 계속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신하가 반란을 일으키고 적군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나 그가 잊지 않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제가 앞부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뒷부분 하는 거 아예 보고 하도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아예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일생 동안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서 고난을 통해서 그를 연단해 주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 생활하지만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시험도 옵니다. 핍박도 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큰 믿음의 그릇으로, 깨끗한 믿음의 그릇으로, 견고한 믿음의 그릇으로 더 큰 축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도 고백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계실진데 그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큰 권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